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를 지속하는 힘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억을 잊지 않도록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유숙하는 곳에 두게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억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승리를 지속하는 건데 세 가지입니다. 한 걸음씩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너무 멀리 있는 걸 추구할 때 있죠.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그날의 과제해 주십니다. 우리 시험은 날마다의 새벽기도, 이 시간이라면 철야 2부의 시간, 그때그때 주신 내게 주신 메시지 있거든요. 미래가 불투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 가십시오.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버티라는 거예요. 때론 내가 그 자리 위험해 보이고 험난해 보이고 실망스러워도 오늘 철야 1부랑 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1부 때 설교랑 비슷비슷해지는데 어째 이거 약간 위기가 오는데 너무 차이 날까 봐. 한 중요한 건 버티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순종하라, 기억하라, 버티라.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걸음씩 순종하랍니다. 그 읽지 나왔지만 3장 12절에 보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 12명을 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했어요. 백성이 모두 요단강 건넌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12명이 할 일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되게 다 미숙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형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능력의 그릇, 내 용량을 아세요.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과분한 거 한꺼번에 오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스타일에 맞춰서 하나님 맞춤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그냥 이유를 다 몰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죠. 하나님 왜 이거 해야 되죠? 하나님 왜 그런데요? 그게 교만입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대 1차 일본 선교 다녀왔는데 12개 선교대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왜 그래요? 전체 흐름 안에서 그 누구도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계가 중요했죠. 지는 걸 통해서 관계 맺었어요. 코조 목사님 첫날 아까 간증하셨던데 보니까 회의가 정말 길어지더라고요. 아주 회의 빠질 뻔했는데 길어졌는데 잘 버티더라고요. 그 가운데 버티고 그냥 온갖 그냥 손가락 쪼물쪼물하면서 보이지 않게 손가락 좀 하면서 언제 끝나나 잘 버티더라고요. 역시 믿음이 버팁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러면서 관계를 얻었어요.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순종, 오로지 사랑, 오로지 용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가 하나가 됐어요. 관계 가운데 행복했습니다. 12명의 정말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음만큼 가면 돼요. 눈앞에 보이는 그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 큰 그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의 능력과 감정,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인도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도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감당할 만큼은 주신다고.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으면요 아예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그러니까 시험 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시험 올 때 왜 걱정하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능히 피할 길도 주신대요. 능히 감당케 하신대요. 두려워할 거 없죠?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캠퍼스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구할 때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로라.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일부 잠깐 베낀 거 아니에요. 원래 저도 해놨어요. 다 하는 건데 겹친 거예요 지금. 너무 겹치니까 민망한데 원고를 미리 공개할 수도 없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일본 선교 때도 그랬어요. 한 걸음씩 간 거예요.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보였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저도 처음 갔어요. 일본을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땅에 아는 거 없었다고. 그냥 기껏해 일본 문화 엑소펜 조금 안 거가지고 일본 그 코조 목사님 사모님한테 제가, 사모님 무슨 작곡을 잘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작곡 얘기하길래 제가 또 엑소펜 좀 알잖아요. 좀 엑소펜 요시키가 그 리더거든요. 작곡 잘하거든요. 사모님한테 요시키가 또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너 원래 과찬이라고. 엑소펜 요시키 모르십니까? 이놈의 새끼가 아니라 요시키라고 있어요. 요시키라고 있어요. 이렇게 건반할 때 막 어깨 이렇게 하면서 반주하는 분이 있는데 그 차상석 교수가 흉내 잘 내더라고요.
그 작고 하여튼 다른 그 엑스펜 어디 무슨 이야기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중요한 건 일본에서 이렇게 한 걸음씩 갔는데 첫날 이렇게 저녁에도 이렇게 지하철 전도 하잖아요. 지하철로 갔다가 지하철 전도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지하철 넘어서서 제 눈에 어떤 작은 건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건물이 뭐였냐면 어떤 학교였어요. 흐릿하게만 보이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 다 빼오면 안 되니까 지하철 전도하는 사람 남겨두고 3명, 저까지 해서 3명을 함께 우리 길 건너 가자. 저기 뭔가 있을 것 같다. 학교 가본 거예요. 작아 보이는 가능성 하나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고등학교인데 학생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거예요. 막 와달라고. 우리 보자마자 거부감이 없어요. 어떤 학생은 정문 학교 갔다가 다시 나와요. 오히려 다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보고서 물론 초콜릿이 좀 좋았겠죠. 나눠줬더니 또 왔는데 애들 또 데리고 나왔는데 아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일본이 전도지가 안 먹히고 막 많이 거절 무지당해요. 야, 저도 진짜 대만 선교가 그거 천국. 금수당 천국에 거기는 뭐냐 주면 받잖아요. 다 안 와서 문제지. 받잖아요. 다. 그래서 금수당 대만 선교 많이 오는데 일본은요 만만치 않아요. 뭐 10명 나눠주면요 거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냉담함. 근데 제가 하나 비전을 본 게 있어요. 거기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청소년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게 언제 가능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저 멀리 작은 가능성 하나 보고 가본 거예요. 또 하나가 이번에 유치원 사역도 열렸는데 유치원 사역도요. 우리 유치원 사역에서도 엄청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앞에서 저도 율동했어요. 예수 안에 우리 한 가족. 이거 하면서 계속 이거 계속 하면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아십니까? 이거 무슨 옛날 무슨 하여튼 뭐 그런 춤인데 하면서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그 유치원 사역도 연계될 줄 몰랐어요. 왜 됐냐면은 그날 낮에 노방전도 하다가 그냥 사람이 너무 없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의 스케줄이고 그날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계속 꽂고 전도지를 문에다 꽂으면서 계속 가다가 발견했는데 어느 순간 유치원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가능성. 가볼까 했더니 거기 마침 문은 또 열어줘요. 애들이 막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요. 막 정문 사이로 막 그냥 그 문 틈 사이로 서로 막 손 내밀고 아주 기뻤어요. 마치 뭐 여매운동자에서 최대치와 윤혁 너무 옛날 얘기인데 그거 하여튼 그 옛날 그 있어요. 하여튼 그 철장 사이에 두고 서로 막 그게 있는데 아이들 대문 사이에 서로 손 놓으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연결이 됐어요. 유치원 교사 남자분이 여기서 해도 된대요. 단 시간 제한 뒀어요. 한 5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공연 다 하고 애들 전도지 주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분 교사분이 너무 좋아요. 아, 자기는 애들 너무 힘든데 와서 해주고 너무 좋다고 또 오라고. 되게 귀찮은 것 같아. 그분 교사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사명이 없는지. 아니 또 농담이고 그건 뭐 그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막 떠넘기는 거. 다음에 또 와서 이제는 스테이지를 준대요. 무대를 주겠대요. 야, 이거 완전히 그냥 갑자기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 통역하는 그 현장자매님 그래요. 이거 기적이라고 일본다 이거는. 다음에 그 유치원 가서 우리 더 세게 공연하고 더 센 게 아니라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준비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복음 전가되면 그 부모님이 안 믿겠냐고요. 그 청소년 어린아이에 대한 비전 언제 봤어요? 작은 한 걸음 순종할 때. 그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가 앞에 놓인 거 당장 내 안에 앞에 놓인 말씀의 과제 그거 하나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그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주신 과제들 당장 주신 말씀 붙잡고 뛰면은 그 다음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본 선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주일날 간증자들 얘기 들을 때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할 거예요. 뭐 어차피 제가 먼저니까 먼저 순서니까 뭐 제가 다 할 거예요. 오늘 아주 일본은 절대 그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은혜가 넘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순종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순종을 잘하죠? 겸손한 사람들, 자아가 없는 사람들. 저도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서 최고의 칭찬은 이거였어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 동행할 때 저는 늘 스탠바이 인생이었거든요. 딱 목사님 낮에도 부를까봐 그 당시는 폴더폰 딱 누르면 탁 펴지는 거 접었다 폈다 그 폴더폰 낮에도 제가 졸릴 때에도 잡고 제가 졸았어. 이렇게 연락 오면 마치 졸지 않은 것처럼 여기 어디 있습니다. 민종님 딱 얘기하고 그러면 당장 달려가고. 그때 어떤 사역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이제 청년이었는데 어떤 사역자분이 저한테 민주롱 넌 자아가 없어. 당신 이 뭐지? 내가 호구인가? 당신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게 칭찬이에요.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 넌 자아가 없어. 그게 뭐예요? 부르면 언제든 간다는 거예요. 언제 스탠바이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부르시면 난 언제나 졸더라도 마치 졸지 않죠. 당장 어디입니까? 달려가겠습니다. 5분 내에. 그때 제 별명이 콜민이었어요. 콜민이 제 별명이었어요. 부르면 온다는 거. 요즘은 제가 좀 교만해졌는지 가끔 전화기 내려놓기도 하고 못 받았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제가 박살나야죠. 이 자아가, 이 주기름의 자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겸손해야 순종 잘해요. 하나님이 12지파 대표들에게 다시 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요단 가운데로, 강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짐이죠. 자아의 죽음이죠. 한마디로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보면서 은혜 받죠.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 먹여라 하고 사명 주셨죠. 베드로가 대답도 잘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신대요. 멋진 고백이죠. 근데 베드로요, 이 고백 이전에도요 멋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말 잘했죠. 칭찬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요 칭찬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맡기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자아가 깨진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해요. 칭찬하면서 사명을 맡긴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힘 빠지니까, 겸손해지니까, 이젠 저도 안전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 기도 제목들 있죠. 왜 이렇게 늦게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힘 좀 더 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힘 다 빠진 베드로의 모습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래 내 양 먹여라.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다 힘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칭찬 좀 많이 들으십시오. 저도 듣고 싶어요. 넌 자아가 없어. 물론 이거 괜히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시죠. 난 자아가 없다. 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간다. 항상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달릴 준비하는 스탠바이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오래 충성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겸손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우리 그러죠. 늘 우리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을 천국같이 살고 싶잖아요. 이 땅을 살 때도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생각이 뭐예요?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학교, 이게 마치 천국이 될 것 같죠. 자녀가 입시 통과해서 좋은 학교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이러면 천국 임할 것 같죠. 근데 왜 재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재벌들 중에 왜 이렇게 낙신자가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왜 자살자가 나와요? 외적인 환경이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이 뭐겠습니까? 거지의 마음이에요. 그날 하루 줄 분량만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거지는요 미래 계산 안 합니다. 그날 하루하루 내게 먹어지는 그 음식만 있으면 기뻐해요. 거지는 우울증도 없대요. 거지는 자기 원래 모습을 알거든요. 올림픽 선수들 보면요, 이렇게 은메달과 동메달 딴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다르대요. 은메달 딴 사람들은요, 은메달 따고도 얼굴이 어둡대요. 동메달 딴 사람 반대래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그 얼굴 표정들 보면서 그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 은메달 딴 사람들 얼굴은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도 안 됐어요. 그래서 동메달 딴 사람들 얼굴은요, 조사해 보니까 만족도가 7, 8 정도, 10점 만점에. 그 이유가 이거래요. 은메달 딴 사람들의 얼굴은요, 은메달 딴 사람들 심리는 이거래요. 나는 원래 금메달이야. 이 기대가 있대요. 자기가 원래 금메달감인데 은메달 땄다는 거예요. 완전 교만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근데 동메달 딴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래요. 나 원래 노메달이야. 메달 자체를 딸 수가 없어. 나 원래 선수촌도 갈 수 없는 실력이야. 나 도대표도 안 될 실력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동메달 땄네? 너무 기쁘네? 이 심리래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가난한 마음. 내 원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원래 모습 뭐라고요? 우리 죽을 죄인들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었어요. 할 일도 없었어요. 허무한 곳을 향해서 일을 열심히 다 하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거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땅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뭐 좋은 출세 다 해봤자 천국은 영원한 것인데 뭘 비교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뭐 때문에 낙심하겠어요? 뭐 때문에 좌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감격 다 있으시죠? 그때 그냥 날 구원해준 십자가가 너무 귀해서 눈물이 흘렸던 기억 나시죠? 그 첫사랑 회복이 첫사랑 회복. 더더더 뭘 채워달라가 아니라 내게 주셨던 그날의 감격들, 그날의 은혜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번엔 일본 선교에서 밤에 사역이 좀 소위 빡셌어요. 진짜 세상 말로 빡셌는데 밤에 복귀 시간이 보니까 뭐 사역 막 다 저녁 집회가 가정 집회가 2번 있었으니까 복귀하니까 10시 반 11시 이래요.
늦으니까 어때요? 밤에 오니까 배가 고프겠죠? 저녁을 잘 먹어도 저녁 집회 한번 해보시죠. 배가 고파요. 철야 2부 끝나고도 뭐 라면 드신 분 있죠? 지금 머릿속에서 치킨 드신 분도 있죠? 다 머릿속에서 뭐 드실 건데, 중요한 뭐냐면 우리도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을 배가 나왔어요. 라면의 고수. 이거 소개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앞에 계신 우리 김강주 팀장님과 또 이제 또 쌍벽을 이제 하여튼 같이 이제 투톱을 이루실 것 같은데, 차상성 형제라고 라면을 너무 또 잘 끓여요. 앞에 계신 우리 김강주 팀장님도 너무 우리 대만 선교 금수단 팀장님인데 대가시거든요. 차상성 형제가 또 숨은 또 다크호스였어요. 이거 어찌나 꼬들꼬들하게 끓이든지 라면 다 먹을 때까지도 면발이 살아있어요. 어찌나 잘 끓이든지 놀랬어요.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미우새에 한번 내보내야겠다. 막 별생각 다 들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너무 최고라고. 야, 이거 대가라고. 그렇게 칭찬을 너무 맛있었는데 옛날 생각났어요. 라면 언제 제일 맛있는 사면 전 두 군데였어요. 군대에서 먹던 뽀글이 아십니까? 군인만이 알 수 있는 봉지면에다가 뜨거워 물러서 불려 먹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영진 장로님 계신데 아들 상훈현재 아마 군대에서 뽀글이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 아니 훈련병 때는 못 먹을 거고 자대 배치 가면 이제 고참들이 해줄 거라고요. 그 맛이 잊을 수가 없어요. 불린 라면이거든요. 봉지에 뜨거워 물러서 불려 먹는 라면. 그게 뽀글이에요. 뽀글이. 군대 있을 때 너무 맛있는데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휴가 나가서 해봤거든요. 맛 되게 없어가지고 아주 테테테 이랬는데 군대 있을 때 너무 맛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라면을 접할 수가 없거든요. 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대만 가서 먹을 때 라면 맛있었어요. 왜 그래요? 거기 한국 라면 귀하거든요. 귀하니까 그냥 우리는 서울에서도 막 라면 왜 먹니 이러는데 해외 선교 가보세요. 고생해보세요. 그 맛을 잊을 수 없고요. 가장 맛있었던 경험, 네팔 선교 때 맨바닥에서 컵라면 먹을 때 그 기분 아십니까? 함께 땀 흘리고 체육활동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바닥도 더러워요. 거기 앉아가지고 컵라면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맛. 왜 그래요? 가난한 마음. 최고 조선 무슨 호텔 이런 데 가서 먹은 게 아니, 그게 맛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어디든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군인들 아십니까? 군인들이 왜 걸그룹만 오면 열광을 하죠? 군인들은 그래요. 그냥 자매님만 오면 감사한 거예요. 군인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군인들한테 배우자 조건 따지면 조건 없어요. 여자 오면 됩니다 이럴 거예요 아마 군인들은. 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군인 남자밖에 없거든요. 냄새나는 군인 훌륭해요. 군인. 저도 현역 출신입니다. 훌륭한 군인들이 군인인데 훈련병들 왜 약간 냄새 나잖아요. 저도 훈련병 해봤는데 훈련병들은 몸에서 씻지 못하니까 냄새가 나는데, 중요한 뭐냐면은 군인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군인들은요 외박을 나와도요 1박 2일도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도 하루 이틀 어느 때는 막 그냥 낭비하죠. 에이 모르겠다 오늘 막 살아, 내일도 막 살아, 이틀쯤이야 이러죠. 군인은요 하루 이틀 너무 귀해요. 외출만 나와도요 온종일 그 시계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알차게 보내고요. 군인들 휴가 나온 거 보셨습니까? 어떤 군인은요 휴가 나와서 잠도 안 자요. 왜 그래요? 왜 잠을 안 자요? 잠자는 잠은 군대에서 자겠다 이거예요. 이 귀한 휴가인데 어디서 사회에서 잠을 자냐. 그게 군인의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기름기 낀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인생에 감사가 사라졌죠? 왜 열정이 식어졌죠? 뿌리에는 내 마음의 교만함이에요. 마음의 기름기가 낀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풍요 속에서 궁핍함이 있죠. 더 했는데 오히려 얻는 게 없죠.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가난해졌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선교대원들 일본 선교 얘기 다 할 거예요. 다 그냥 간증할 때 다 할 거 없게. 간증 많이 하겠는데, 일본 선교대원들 남자분들이 다 저 빼고 다 잘생겼어요. 근데 잘생겼는데 그 형제분들이 막 코리안 파티 때 막 몸을 그냥 불살면서 차력쇼도 하고 연극도 하고 율동도 하고 다 보셨죠? 엄청 하는데 마지막 날 그러더라고요. 코조 목사님께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거를 얘기하시는데 선교대원 앞에서 그 일본 코조 목사님께서 그래요. 잘생긴 형제들이 이렇게 몸 망가지면서 연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참 겸손한 사람 같다고. 그 말이 확 꽂혔어요. 잘생긴 형제들이 이렇게 앞에서 차력하고 공연하는 모습 보니까 참 겸손한 것 같다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쉽게 못 망가져요. 교만한 사람은 하다못해 율동 요것도 힘들어요. 요것도 좀 힘들어요. 예수 안에 요것도 힘들어요. 요것도 힘들어가지고 아주머니 날도 힘들어가지고 이래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범위가 요리 딱 여기 안에서 못 벗어나.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자가 박살나면요 저 빼고 다 잘생긴 일본 선교 남자 대원들 다 망가지고요. 저도 망가졌어요 이번에. 물론 좀 덜 망가졌지만 더 망가져야 되는데
저는 왜냐면 제가 코리안 파티 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 전 순서가 무언극인데 무언극에서 제가 또 스트롱맨이래. 무슨 근육도 별로 없는데 이거 다 살덩인데 스트롱맨이 흉내를 내고 막 이거 얼마나 사람들 웃기겠어요. 무언극 끝나고 다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순서가 이거 순서가 뭐 꼬여도 한참 꼬인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엇박자인 거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무언극 하고 나서 망가지고 나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게 또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망가지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공연하니까 일본 여자 성도분이 68세 되신 분이 앞에 나와서 또 춤을 추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시킨 거지만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코종 목사님께서 저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강대상 위에서 춤춘 건 평생에 처음이래요. 그날이 평생 처음이래요. 왜 이게 가능해요? 마음을 비운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냥 독수리 날개심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 율동하신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요 앞에 계신데 왜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아리따우신 분이 왜 이게 가능해요? 왜 그렇게 같이 부부가 나서 율동하죠? 새벽에 왜 날개짓을 하죠? 제가 쭉 오래 지켜보니까 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남자 독수리가 좀 더 빨리 지친 것 같다고 막 얘기하는데 마음이 가난하니까 주를 위해서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 자랑하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망가진 모습이에요. 죄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스스로를 망가뜨리셨어요. 고초를 겪으셨어요. 망가진 모습을 대할 때 우리 가슴이 너무 아파요. 쓰려요. 하지만 그 망가진 모습 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망가짐은 영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삶을 영광스럽게 사는 방법은요, 주를 위해서 내 자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날 죽이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의 스케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스케줄, 선교 일정으로 삶의 계획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거예요. 피곤한데 왜 철야 2부까지 남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자 나를 망가뜨린 분들이 철야 2부까지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망가뜨리려고 철야 2부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왜 새벽을 깨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잠을 깨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 길 걸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요구되는 것보다 더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4장 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강 중앙 제사장들이 언약궤 베고 서 있는 바로 그 발 앞에 12개 돌을 원형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감격에 겨워서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찬양과 감사, 예배 표시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의도를 알고 이유를 알아서 왜 강 한가운데서 12개 돌을 가져오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목적을 아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모른 채 막 뛰는 거 뭐라고 하죠? 그걸 오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를 알고 더 뛰는 걸 열정이라고 해요. 여호수아는 오버가 아니에요. 지금 열정.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건요, 그래서 꼭 주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한 열정으로 기대되는 것 이상으로 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 한복판에서 12개 돌 들고 나오기도 힘든데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군소리 없이 순종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단강 한가운데 스스로 12개의 돌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만들었어요. 누가 억지로 오리 가려 할 때 심리까지 가는 거, 심리신앙이었어요. 더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좀 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하다못해 11주로 하더라도 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주일날 예배 3번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게 힘입니다. 일본 선교 또 얘기 계속 하는데 또 일본 선교 얘기예요. 오늘 뭐 선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관계로 일본 얘기 준비했는데 일본 선교 있었던 일인데 그 수요일 저녁에 가정 이제 신방 집회가 있었어요. 예배후 이제 다과를 나누는데 다과를 나누는 시간 동안 일본 성도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후에 다과했어요. 일본 성도분들이 앞에 같이 통역도 다 하면서 대화했는데 그 성도분들의 간증도 들을 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대화도 중에 우리 선교팀 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 티 입고 갔잖아요. 딥앤와이드, 갓웍스. 뭐 갓웍스 입은 티, 뭐 여름 티잖아요. 또 딥앤와이드. 뭐 티를 여러 개 우리 교회 티를 입고 갔는데 그분들이 그걸 너무나 부러워하는, 좋아하는, 이게 뭐죠 하면서 막 호기심 가운데 바라보다가 그분들의 마음에 갑자기 탐심이 생기는, 저거 날 줬으면 하는 마음들. 그 탐심 어린 눈빛, 물론 탐심은 아닌데 그걸 나 좀 줬으면 하는 눈빛을 우리 편에서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준장이 갑자기 뜨거워, 몸이 더웠는지 아니면 옷을 원래 안 입으려고 했던 건지 벗자마자 딱 건네주면서 가지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갓웍스 여름 티셔츠 뭐 싸니까 또 사면 되니까 뭐 그한테 줬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또 안태훈 형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 형제 떠밀었어요. 태훈 형제 옷 줘야지. 디베나이드 빨리 줘야 돼. 디베나이드 해 빨리.
그랬더니 태우는 제가 떠밀려가지고 예 하면서 자기 거 딱 벗어가지고 또 딱 준 거예요. 떠밀려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거절도 안 하셔요. 일본 성도분들 다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물론 저도 입고 있었는데 저는 그날은 안 줬어요. 저도 좀 입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날 안 주고 다음날 좀 태훈 형제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음날 줬어요. 저도 제 옷을 줬어요. 저도 이제 뒷면 나이도 없어요 이제.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에이 강도사님 원래 안 입으려고 준 거죠? 이런 일 하는데 뭘 안 입으려고 해요. 좋은 옷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 옷인데. 줬어요. 어차피 곧 여름이니까 입을 일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겨울에 또 티셔츠 나온대요. 또 나온다는데 또 이제 신상을 써야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줬어요.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냥 더 주는 더 해줄 수 있는 거 더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요구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본 선교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노방전도 시작해가지고요. 저녁에 사역 마치고 복귀하면 거의 10시 반, 11시. 더 했죠. 더 많이 했어요. 요구되는 것보다 더 뛰었는데 묘해요. 별로 피곤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빡센 일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사역 일정이 많은지 저녁까지도.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야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나. 그러니까 저희들 뭐 마지막 날 그냥 기껏해야 마지막 날 공항에서 한 30분 정도 그때 이제 물건 살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각자 뭐 선물 살 거에서 사라고. 근데 선물 사려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선물 사고 저는 선물 잘 안 삽니다. 왜냐면 한 명 선물 사려다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 이거 한 명 샀다가 이거 이분만 주면 또 딴 분 또 서운하겠지. 너무 머리가 그냥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선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선교 갔다 오다가 제가 팔 떨어지겠어요. 이거 돈 다 덜리겠더라고요. 저는 선물 안 사거든요. 그래서 안 사요. 한 명 사면 다 사야 되니까 아예 안 사요. 그냥 안 사고 그냥 혼자 구경만 하다가. 근데 그 코종 목사님이 우리 선교대원들과 함께 공항 거기 쇼핑몰 같은 데서 이제 같이 이게 보고 있는데 구경하다가 제 마음가짐 코종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앞에 계신데. 그래서 코종 목사님이 이렇게 소평하다가 손이 옆에 있길래 제가 통역하는 분을 물었어요. 이 코종 목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혹시 제가 작게라도 선물하고 싶다고. 어차피 국내에 계신 분께 선물 안 사가니까 선교사님 목사님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본 교회 목사님. 그랬더니 코종 목사님이 뭘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후쿠오카에서 제일 유명한 무슨 천안의 명물 호도가 천안의 비교할 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17년 동안 하여튼 그 상품 무슨 판매 1위인가 뭔가 했나 봐요. 후쿠오카에서 특산물이래요. 요만한 무슨 과자 같은 게 있어요. 델리만주 비슷한 그거보다 좀 사이즈 약간 큰 모양인데 그거 작은 거 하나 사달래요 저한테. 그걸 알고 보니까 미리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미리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거 하나 사달라길래 작은 거요. 제일 큰 거 박스 이따만한 거 제일 왕창 들어간 거 제일 사이즈 큰 걸로 그냥 그거 딱 사다가 그냥 딱 드렸어요. 제 작은 정성이라고. 한국 돈 한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만 원 정도. 요만한 과자가 그렇게 비싼 건가 봐요. 맛있나 봐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작은 거 요구했는데 제 마음엔 거기 매장에서 제일 큰 거, 그냥 제일 큰 거, 이따만한 거 딱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더 충성하고 싶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습니다. 목숨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의 파워예요. 절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잘 버티라는 건데 강 한가운데서 언약궤 메고 끝까지 잘 지킨 제사장들과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이제 백성들이 강을 무사히 건널 때까지 온종일 언약궤 메고 꼬박 한 자리에서 이제 버틴 거예요. 책임감과 인내죠. 그래서 리더는 가장 먼저 진격하고 가장 늦게 퇴각하는 겁니다. 리더는요 모임에도 일찍 왔다가 제일 늦게 뒷전이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철야 2부까지 오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철야 2부 때 남으신 분들 자부심 가지라고요. 괜히 차 없어가 남았다 인생 하지 마시고 자부심 가지. 자부심. 난 우리 교회 기도의 엔진이다. 나는 우리 교회의 정말 허브다. 나는 우리 기도의 용장이다. 자부심 가지고 끝까지 이 자리 지키십시오. 그게 파워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하면서 다 이제 리더의 길 걸으셔야 되는데 리더는요 칭찬과 비판에 함부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 자리 버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반을 하나님 중심에 둬야 돼요. 사람의 기반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기반 두면 늘 인기주의죠. 저 같은 경우도 선교 끝나고 철야 입은데 어떡하나, 이거 몇 명이나 올까, 이런 거 따지면 그건 사람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 주신 것만 증거하면 되는데 어차피 일본에서 내가 받은 메시지만 해도 엄청 많은데 이것만 증거해도 넘치는데 저 지금 설교 어렵게 안 하잖아요. 그냥 일본에서 있었던 거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의식 안 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평가 연연하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 버티라고 할 때 버티십시오. 실패한 자리 버티십시오. 넘어져서도 예배 자리 떠나지 마시고
그냥 버티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그 불멸의 고전, 불멸의 뭐 명곡 이런 것들, 불멸의 고전, 월든 아시죠? 월든. 그 저자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소로 아시죠?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스 소로. 원래 그 사람이 보스턴 근교 콩코드 있는 그 월든 호수에서 오두막 짓고 살았는데, 거기서 얻은 영감들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과거를 아십니까? 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 오두막 살기 전에 실수로 거기 산불 냈어요. 산불. 불 피워서 스프 만들려다가 불똥이 팍 튀어가지고 산불 낸 거. 산불. 그 불 내고 나서 10개월 지난 다음에 이듬해 3월쯤에 월든 호수 보이는 숲터에서 방 한 칸짜리 오두막 짓고 산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입주해 살면서 이제 거기 독립적인 삶을 이제 실험을 했던 게 그게 월든 나온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불낸 방화범이죠, 방화범. 물론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불을 냈는데, 이 소로한테는요 숲을 태운 자라는 비난이 막 따라다녔대요. 아, 숲을 태운 너 이 방화범아, 아이고 너 이놈아, 엄청 비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콩코드는 또 소로의 고향이에요. 이 소로는요 하버드 졸업하고 나서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좀 풀려야 되는데 고향 숲을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제가 예전 20대로 돌아가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20대인데 취업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안 되는데 부모님 품이 그리워서 천안 내려가서 다 부모님과 함께 내과에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불을 잘못 내가지고 고향 가서 위로받으려다가 제가 만약에 천안에 있는 산 일들을 다 태웠다가 쳐보자고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아이고 시험 공부도 못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산이나 태우고 있네 하고 얼마나 쫓겨나. 부모님 집안 망신이죠. 얼마나 천안 산 다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천안에 방화범 민주롱 여기 있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소로가. 지금 불을 태우고. 그런데 그의 소로의 일기를 보면요 자책이라고는 없대요. 멘탈 갑이에요. 아주 철부지 소년 같아요. 뻔뻔해요. 소로는요 자기가 실패한 그 자리에 안 떠났어요. 고향 떠나서 숨지 않았어요. 숲과 호수라면요 미국 전역에 널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로가 과감하게 자기가 실수한 지점을 대면하면서 지냈어요. 한마디로 월든이라는 이 명작은요 콩코드 수 300에이커를 희생으로 바치고 탄생한 걸작이에요. 그 자리 버틴 소로에게 임한 인사이트예요. 이게 버팀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 품 떠날 거예요? 주님 품 떠나면 갈 데 없잖아요. 지금 어디 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야겠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 끝까지 주님 품 떠나지 않는 인생.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작품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아시죠? 최종병기활이라고. 그 병자호란 시대에 있었던 뭐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든 건데, 포로로 그때 한 50만 명,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50만 명 가까이 끌려갔다 가지고 병자호란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그때 뭐 신궁 나와서 활만 무지 잘 쏘는 주인공 나오죠. 그 주인공이 막 몇 개 활 가지고 그 적들을 막 진짜 무찌르는, 아주 속이 시원해요. 아주 일본 선교 가기 전에 보면 안 되는 영화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포로들이 잡혔을 때 일본 장수가 그랬어요. 조선인들 포로를 막 이제 포승줄로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모아놨어요. 그리고 일본 장수가 그래요. 13일 동안 도망가라고. 도망갈 기회를 준 거예요. 13일 동안 빨리 도망가서 도망가라고. 갈 사람 가라고. 그건 속임수인 거 아시죠? 도망갈 때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활 쏘면서 쫓아가서 말 타고 와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일부러 죽이려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목숨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13일 동안 도망가래요. 기회 준다고. 그랬더니 몇몇 조선인들이 막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통역을 하잖아요. 일본 사람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근데 영화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이래요. 일본 사람이 이제 장수가 이제 13일 동안 기회 줄 테니 가라 했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래요. 지금 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충청도 사람, 충청도. 알죠? 많이 듣던 어감인데? 저거 친숙한데? 충청도인가? 천안인가? 별장가 다 들었는데, 지금 가면 안 되는 거 알죠? 가면 안 돼요 할 때 전 그때 딱 이거구나. 그분은, 그 통역하는 사람은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지금 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버티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 아니까 통역을 반대로 한 거예요. 가라고 했던 일본 장수의 말을 바꾼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되는 거 알죠? 나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갑자기 룻기가 생각났어요. 룻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그 빈털터리가 됐습니까? 아주 폭삭 망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둘한테 가라고 하는데 룻이 어땠어요?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켰죠. 나오미 안 떠났죠. 저는 아마 나오미 마음도 이해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비록 부족하고 깨지고 자기가 별거 줄 것도 없어도 그 며느리 두 며느리한테 가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가란다고 진짜 갈 거니? 제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룻은 나오미의 그 마음을 읽었을 것 같아요. 가란다고 진짜 가니? 너 내 곁에 좀 있어주지 않겠니? 저는 그 최종 병기 화를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 좀 읽으십시오. 너 힘들다고 너 떠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힘들어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너 약해도 내가 너 좋아하잖아. 주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본심을 읽어야 돼요. 그 일본군 장수 그건 거의 마귀 같죠? 속임수하죠? 그 통역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지 않죠? 지금 가면 안 돼유 하고.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꾸 떠나라고 해요. 마귀는 자꾸 피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정면 승부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기 있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자리 버티는 건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이제 연결됐죠. 또 메시아 계보까지 됐는데, 당시 유력자 그 보아스, 기업 무릇자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룻이 예뻐서요? 아니었습니다. 룻이 뭐 열심히 일해서요? 아닙니다. 흑심 때문에?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만난 그 룻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었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리 이삭을 일부러 조금씩 뽑으라고 했죠. 처음 만난 룻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한마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극진히 봉양한 것을 들은 거예요. 룻의 효심을 들은 거예요. 그게 들려온 거예요. 룻은요, 늙고 힘없어서 가난하기까지 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어머니 봉양하는 게 보아스 귀에도 들린 거예요. 부모 공경하다가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사람 품다가 룻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가장 약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사명 아니겠습니까? 룻이 나오미 품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명감 때문에 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렵죠. 부담스럽죠. 근데 룻은 품었어요. 복까지 봉양했어요. 그때 오히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생겼죠.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사랑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할 때 나머지 모든 거 더해준다는 거예요. 룻이 한 일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떠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영화랑 같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안 떠났어요. 끝까지 봉양했어요. 에베소서 6장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대요. 땅에서 장수한대요. 우리 인생이 정말 추구하는 것 같은 핵심 두 가지 아니에요? 잘 되고 싶죠? 땅에서 사업도 잘 되고 싶고, 길도 열리고 싶고, 취업 잘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어 하죠. 또 장수하고 싶죠. 오래 살고 싶죠. 약도 많이 드신 분이 계시죠. 이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 부모 공경하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공경하는,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공경이 뭐예요? 선교하는 거. 하나님 공경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 이걸 할 때 나머지 모든 축복은 주님이 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숨 끊어지기 전에 그 직전에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생명이 다하기 전에, 호흡줄 끊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일이 이거였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는 그 순간에도요, 자기 어머니 생각했어요. 가장 약한 자 생각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효자예요. 아십니까?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요, 예수님은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부모였어요. 더 확대하면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요한도 충성 대단하죠. 뭐 요즘 시대 같으면 믿지 않는 자들 보면은 이렇게 어머니 맡기면, 아, 왜 나한테 이런 짐을 맡겨요? 왜 나한테 모시라고 해요? 아, 왜 나한테 부모님 모시라고 해요? 나 맏형이 있는데, 장남이 있는데 왜 나 막내예요? 왜 나한테 부모님 모시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죠. 요한은 기꺼이 그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자기 집에.
요한의 기만 복이 있죠. 예수님 제장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90세 넘도록. 그리고 성경 썼어요. 요한복음 썼어요. 요한계시록 썼어요. 그리고 어때요? 품성이 원래 보아너기였어요. 우레의 자식이었는데 요한 1, 2, 3서 보십시오.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의 품성이 달라졌어요. 요한의 기만 복이었어요. 언제요? 마리아 봉양하고 집에 모시고 살 때. 그게 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 살 때 잘 사는 길, 예수님과 같이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요, 예수님은 사명 생각하셨습니다. 살리는 거 생각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다 있죠. 괴로움이 있죠. 괴롭다고 선교 안 할 겁니까? 괴롭다고 기도 안 할 거예요? 괴롭다고 예배도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호흡이 다 하기 직전에 했던 그 일이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했던 일. 예수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인생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겠습니다.